여러분은 꿈을 잘 꾸시는 편이신가요? 여러분, 저는 잠을 잘 때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꿈을 꾸는 횟수가 이렇게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꿈을 꾸지 않고, 한번 자면 짧게 자도 푹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꿈은요, 잠을 잘 때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도모할 때도 흔히 꿈을 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내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각각의 미래와 내일을 위하여 각각 다른 각자의 꿈을 꾸더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인 동상이몽. 여러분, 이 동상이몽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을 직역해 보면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동상이몽이라 한다고 국어사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 자기만의 입속을 챙기고 자기만의 생각,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동상이몽. 영어로 그 뜻을 살펴보니까 together but thought differently. 같이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 두 번째는 each have different purpose. 사람들이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말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함께하지만 생각이 다른 것, 함께하지만 각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고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동상이몽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내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고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다 비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제자들과 함께하며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학적으로 순환고지라고 합니다. 순환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동안 제자들의 꿈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이스라엘을 꿈꿉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설명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를 꿈꿉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섬기고 낮아지라고 가르치지만 제자들은 회복될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 차지하며 내가 높은 사람, 내가 섬김받는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고백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공동체에서 탑 3라고 일컬어지는 요한과 야고보의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의 자리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듯 동상이몽으로 함께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또 40일 동안 나타나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 중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동상이몽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의 관점으로 누가복음의 연속성상에서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을 기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사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오심,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듯 그렇게 일으켰듯이 이제 다시 죄사함의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가는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령과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의 핵심인 성령과 증인을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도,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본문을 뒤이어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장면은 누가의 기록에 의하여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연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 후 첫 만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이 성에서 머물러라. 성령이 임할 것이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첫 부분에 이제 바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강조하셨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을 다시금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신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증인이 되라고 그 증인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말씀하는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기까지 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금 성령과 증인됨을 강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며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권능을 얻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이것이 나의 말의 핵심이야 라는 것을 공생애 내내,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승천하여 들려 올라가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제서야 끝이 올 터인데,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야 하면 내 유언을 들은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제서야 끝이 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꿈을 공생애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헤매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까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증인됨,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 바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심을 보이시며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성령님을 기다리도록, 권능을 받도록,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가슴 뜨거웠던 2002년의 월드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축구팀의 응원이었던 카드 섹션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가장 유명했던 것이 바로 그림으로 보건 사진으로 보는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축구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든 꿈이 있었는데 바로 최초로 16강에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응원하였고, 정말 우리의 꿈은 16강을 넘어 8강에서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을 이룸을 우리는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의 책도 영화도 나올 만큼 유명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활 직전까지 성령과 증인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정말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임한을 경험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령 세례로 권능을 받아 온갖 방언을 말하며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여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꿈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며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오늘 모든 세계에서 써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증인의 키워드를 이루며 삶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나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어쩌면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게 살고 있기에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과 다름없이 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창피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오늘 이 시간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승천하시지도 못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과 증인을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 속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 은혜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그 기쁨의 축복을, 소망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과 증인의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기쁨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이루어가며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로 오늘 작정하시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와 영광과 그분의 축복을 다 누리며 성령의 권능 또한 여러분의 자산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사도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다니시고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과 증인의 삶에 대하여 말하며 예수님의 꿈을 죽으시기 전부터 부활하시면서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동상이몽을 누리며 다른 생각, 다른 목적,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기다려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갑자기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성령과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하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부활의 생명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시고, 언제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아 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쉬운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아마도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한 자리 크게 차지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이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이야기 앞에 그들은 하나도 예수님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마 티였나 봅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리를 좌우로 앉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고 분을 품었습니다. 아마도 열받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엄마까지 동원해서 이야기한 요한과 야고보에게 치를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수를 빼앗긴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은데 엄마를 이용해 예수님 앞에 인사청탁을 했던 요한과 야고보,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 열받고 분개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주석서나 다른 역사서를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청탁이 먹힐 거라 제자들도 생각하였고,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아멘. 그러자 제자들끼리 누가 큰지, 누가 큰 자기 자리에 앉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에 대하여 다툼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이 동상이몽에 대하여 짚어주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냐?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늘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고,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마지막 날까지도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보다, 예수님의 생각에 공감하기보다는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잘 돼야 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여야 하고, 내가 영광받아야 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예배하며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유혹이요 죄악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동상이몽을 꿈꾸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복,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승진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주님의 꿈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비전, 나의 바람이 먼저인 삶으로 오늘 이 예배에서 동상이몽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익히 알고 존경하고 있는 우리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목회 1세대로서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신 후에 너무나 목회를 잘하시고 한국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이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로 이루어져 정말 교회가 믿음으로 순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다 애쓰고 나누었던 영락교회, 그 교회를 이끌었던 고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신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남한산성의 조그만 사택에서 노후를 보내셨는데 한 번은 후배 목사들이 많이 찾아와 새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배를 하고 둘러앉아 덕담을 나누다가 일행 중에 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후배 목사들을 위하여 좋은 덕담 한 말씀 해 주시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한경직 목사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인사를 하려 찾아왔던 모든 분들이 목사들인데 그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니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올 정도라면 그래도 장로교회에서 내놓으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셨을 텐데 과연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경직 목사님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신앙, 그리고 성숙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신앙으로 살아내라 하였던 말씀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 큰 울림과 경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 한경직 목사님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들에 대하여 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교계에 큰 울림을 주었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JTBC에서 하는 뉴스룸에 손석희 아나운서께서 이 이야기를 회자하여 세상에 메시지를 던져줄 만큼 교계와 세상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의 꿈이 아닌 자신의 꿈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회복, 나의 잘됨,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언처럼 성령 충만 그리고 증인의 삶,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동상이몽으로 각자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집회를 참석하고 부흥회에 참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과 비전과 마음보다는 내 삶의 축복과 은혜, 나의 삶의 영광, 나의 병나음, 나의 잘됨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고집을 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고, 그래서 성도끼리 다툼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모습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없어 보였으나 사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처럼 사람 왕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사람 왕이 없으니 다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옳은 일로 하다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빠지고 타락 가운데 무너지며 우상의 숭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 사람의 모습이요 모두 죄인의 모습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지배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뜻, 내 마음, 내 영광과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교만한 마음은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뜻, 우리 마음대로 동상이몽하며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진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동상이몽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동상이몽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마디슨 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연약하여 죄 많은 인생으로, 연약하여 교만한 삶으로, 연약하여 내 뜻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대치하며 마치 야곱처럼 환도뼈를 쳤을 때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오늘 이 땅에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생각 나의 꿈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오시기를, 다시 돌아오시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펼치기보다 예수님의 생각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펼쳐주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펼친 그 길은 내 인생의 오솔길이나 주님이 펼쳐주신 주님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은 어쩌면 좁은 길이며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며 동상이몽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인생, 성령 충만 증인의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 여러분의 주변을 전도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나누며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죄를 못 짓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내가 혹시 모를 죄를 짓거나 혹시 모를 불편한 상황과 관계에서 나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마드리 순복음교회 가는 것을 드러낸다면 오늘 우리는 죄짓기 꺼려집니다. 죄짓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 얼굴에 먹칠할까 봐 조심하고 더 정직히 행하기를 노력하며 노를 쉽게 내지 않기 위하여 나의 삶을 붙잡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눠주고 구워주려 노력할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않으려 애쓸 것이며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붙잡을 것이며 오늘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동상이몽하지 마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사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동상이몽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동상이몽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 내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함 받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능력자의 삶, 주님이 이끌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도 내릴 수 없는 귀하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